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기도가 각자의 마음 안에서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치심의 기도가 정리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 안에서 정리되게 하시고, 환경도 생각이나 감정 모든 것들이 주의 시간에 맞추어서 정리정돈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 19장 오늘 말씀 드릴 내용입니다. 두 주인에 대해서. 귀예요, 귀. 할 수 없다. 마태 6장 보세요. 장 24절에 두 주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재물이 주인이에요. 섬기다 단어 보세요. 섬기다 출애굽기 21장 2절 6절 경작하다. 다시 마태 6장 24절 두 주인 알려면 6장 24절 봐야 돼요. 6장 22절 23절 문명을 통해서 두 주인이 누구냐? 재물의 주인이 누구? 재물. 하나님이란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6장 22절에 등불 나옵니다. 등불. 등불이 악하다. 이게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등불이 우리 번역으로 성하다 했죠. 성하다, 싱글. 단 하나. 등불이 뭐냐? 먼저 그 몸이 나오죠. 그 몸이 먼저 나오고 그냥 그 몸의 등불이 하겠죠. 그건 눈이라고 했죠. 눈도 단수입니다. 오른쪽의 눈. 그 몸이 뭐냐? 성소. 성소를 그 몸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2장. 이런 구절 외워야 됩니다. 21절. 고전 3장. 아마 16절이 될 거예요. 나오스, 헬라어로 나오스. 등불은 잠언 6장 가야 돼.
23절 봐요. 이 등불을 잃어버린 걸 찾는 데 씁니다. 누가 15장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걸 찾는 데 쓰는 걸 등불인데 그 등불을 잠언 6장에서 말합니다. 시편 119편 가면 내 발에 등불이 나오죠. 잠언 6장 23절. 명령을 등불이라고 하죠. 명령이 등불입니다. 명령, 하라, 해라. 뭐 하라.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도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의 등불입니다. 그 명령 번역했잖아. 다르게 번역 계명. 계명이 등불이에요. 계명. 우리가 계명의 의미를 소홀히 하면 안 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다 통틀어 그 계명이잖아요. 명령, 계명. 근데 명령, 계명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계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쉽게 뭐 생각한다면. 근데 그걸 다 통틀어서 계명을 뭐 지켜라, 뭐 하지 마라, 그걸 다 통틀어서 하는 말씀이 여기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등불이 시편 19편 저 구절이에요. 구절이에요, 9절. 여호와의 계명이 나오죠. 계명 번역했잖아. 명령이 계명이에요. 19편 8절에 앞에는 여호와의 교훈이 나오고 뒤에가 여호와의 계명 그랬죠. 그리고 계명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죠. 순결하다.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다 하는 것은 등불이 온 다음이에요. 등불이 왔는데 악한 쪽으로 가고 성한 것도 등불이 온 다음에 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등불이 온 다음에 성한 곳으로 가야 돼. 방향이. 그럼 등불이 온 다음에 성한 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악하다가. 싱글, 약하다, 성하다가 야고보 1장 가면 그게 지혜야, 지혜. 후하게 준다고 했잖아. 후하게 단어가, 성하다 단어의 부사야, 부사. 성하게가. 그러니까 등불의 신앙 온 다음에 지혜로 가야 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인인 쪽이라. 그런데 등불의 신앙이 왔는데 거기에서 악으로 가. 그게 재물이야, 그게 재물. 우리가 하는 재물이 아니고. 에? 이거 잘못 해석하잖아, 지금도. 그럼 순결이 뭐냐? 다시 아가서 6장 가야지. 해같이 막다. 그 단어잖아. 해같이 막다. 그게 순결이잖아. 해같이 막다가 6장 9절에 거 나오죠. 8절 말씀에 귀중히 여기다 나왔잖아요. 같은 단어였어요. 그러면은 등불이 온 다음에 성한 쪽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뭐가 되네? 와, 그래! 아이, 깜짝 놀랐다. 말 잘했어. 기질을 보니 엄미한 여자 쪽으로 가는 거야. 예? 그게 주인과 관계된 거고.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악한 쪽으로 가. 악하게 돼. 예? 그게 재물이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왜? 나 순결한데, 나 깨끗해. 깨끗한데 또 뭘 하라고 또 기질을 보니 어미 여자로 갔냐고. 얼마나 할 수가 있어. 그게 악이라. 그러니까, 악에서 구해달라고 했잖아? 주님의 기도 가운데. 그 말은
이리 가자 그 말이죠. 여기에서 이리 가자. 그렇잖아? 여기 왔잖아. 등불이잖아. 악에서 구해달라 그 말은. 여기에서 기치를 버린 어미한 군대 여자. 그리 가게 해달라. 그게 악에서 구하라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이미 악이란 말 썼다 그 말은 이 구절 해석하면은 등불의 신앙이 왔는데 악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순결한 것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 아가 6장 중요하잖아. 아침 빛까지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뒷줄을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냐? 손 아니냐? 이렇게. 뭐 중요한 구절이요. 악한 것이 뭐라고요? 순결이 온 다음에 기체를 버린 군대가 어미한 여자 쪽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순결한 곳을 만족하고 또 아까 단어가 헬라어로 그런 뜻이 있다겠죠. 힘쓰다, 애쓰다, 비겁하다 등등. 출애굽기 21장을 생각한다면 주인이신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늘구멍이 바늘구멍. 내 귀와 문을 뚫어주신 분이 주인이지. 그러면 재물은 뭐가 돼? 이거 바늘구멍 중요한 거야. 바늘구멍 모르면 종교 못 가. 바늘구멍이 없는 거지. 그게 재물. 다시 봐봐. 출애굽기 21장에. 섬기다가 2번 나왔잖아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섬기다 했잖아요. 그가서 6년 동안 섬기는 쪽 7년 자유하라 했잖아. 그게 지금 송곳으로 구멍을 뚫기 전이잖아요. 섬기다 영어 단어, 헬라 단어 보세요. 헬라 단어가 마태 6장이 이 단어라니까.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히브리어로 섬기다가 경작하다 했잖아요. 저는 경작하다 뜻이 좋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태 6장 말씀에도 하나님을 섬기다, 재물을 섬기다 했을 때 재물을 경작하다, 하나님을 경작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21장을 생각한다면은 재물을 섬기는 것은 문, 귀에 구멍이 뚫려지기 전을 말하는 거야. 전의 신앙. 6년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재물 쪽에 관련되고. 하나님이란 주인을 섬기는 것은 구멍이 뚫린 다음에 영혼을 향해서 섬기는 것. 그렇게 구분을 짓는 거죠. 그리고 재물이라는 단어가 아람어예요. 이렇게 써. 마모나. 읽으면은 마모나야. 이거 영어로 그냥 번역했잖아요. 영어 번역이 만몬이지. 만몬 나오잖아요. 저 만몬이 헬라어 마모나를 영어로 번역한 게 그대로. 영어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영어들이 헬라어와 연관되어 있어. 마모나, 영어 만몬.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아람어인데, 여러분 설명했을 거예요. 시리아의 신이라겠죠. 시리아의 신. 그래서 부유의 뜻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이 마모나라 아람어를 딱 분해를 하면은 끄트머리에 뭐가 남는가 하면은, 아만이 남아. 아멘. 아멘이 남는다고. 믿는다. 재물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는 재물이 아니고 내가 믿고서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서 확신하는 거. 저 아만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거기 나와. 그러니까 의를 믿고 있는 거야. 재물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분해하면은 여기 아만이 믿는다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창세기 15장 6절가 참고한다면은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를 믿었다. 아만. 이 아만이 들어있다니까. 재물 속에. 그 자기가 믿고 있는 거에 확신하고 있어. 확신하고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재물이 단어가 헬라어로 4번 나와. 마태복음 16장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가 누가 16장에 나와. 누가 16장 가봐. 재물이 뭔가를 알려면. 누가 16장. 내가 믿고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거. 그것을 재물이라고 그런다. 누가 16장 9절. 재물 나오죠? 재물 뭐라 하겠어요? 불의라고 했잖아. 불의에 속했다고 했죠. 내가 믿고 있지만 아직 불의를 못 이겨 그 말이야.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불의를 못 이겨. 불의가 나를 이겨. 그런데 그 불의의 재물을 뭐라 하겠어? 친구를 뭐라 하겠어? 사기라고 했잖아.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 그만 잘못 해석하면 내가 돈 버는데 약간 뭐 사기를 쳐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 그걸 가지고 친구 사귀다 말이야. 그런 말 전혀 아닌 거지. 예? 그 다음 보세요. 그리하면 그랬잖아? 그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목적이 뭐냐. 그리하면 희나 목적이 뭐냐 해가지고 없어진다고 했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서 재물이 없어지는 거지. 믿고 있는 거, 내가 확신하는 거, 그 말이죠. 내가 확신하는 거, 믿고 있는 거 없어져. 그 말이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불의를 못 이겨서 불의에 속해 있단 말이고,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재물이 없어지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거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 부족하다 들어있어.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믿고 있는 건 뭐가 되겠어? 부족하다. 저 단어 속에 지혜가 부족하다. 없어지다 저기에. 그러면 믿고 있다고 했을 때 재물이 믿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믿고 있는 것이 하나만 아닐 거 아니요. 그럼 뭐가 돼? 무엇이 재물에 해당이 되겠어? 정권사. 대답잖아. 정권사야. 이야기해봐. 지혜라고 했잖아. 그래 잘했어. 차권사. 의, 거룩, 구속. 이게 재물이야. 내가 의를 믿고 있고 구속을 믿고 있고 거룩을 믿고 있고 다 제 밑에 있는 거잖아. 그게 믿고 있는 거 재물이라니까. 그러면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돈과 관계 생각한다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는 돈이 아니라 여기 재물도 마찬가지. 부족하다. 다시 보세요. 부족하다가 누가복음 말씀 안에 3번 나와. 누가복음 말씀 안에서만 22장 봐봐. 부족하다. 여기서 재물이 부족하다 했잖아요. 재물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없어진다고 했을 때 없어지다 하는 저 단어가 누가 22장 32절에 썼어. 그럼 여기서 없어진 게 뭔가 봐봐. 그게 또 재물이 되는 거지. 누가 22장 32절에. 뭐가 없어져? 믿음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떨어진다가 없어진단 말이야. 재물은 믿음이 있다고 말이요. 재물은 믿음이 있단 말이야. 다시 23장. 여기 믿음이 재물이야. 믿음이 재물. 그 다음 23장. 45장. 해입니다, 해. 해가 재물이에요. 해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 23장 45. 에크레이포. 누가 23장 45절 말씀에 우리 번역은 여기 출판사는 개소가 다 번역했잖아요. 작은 글씨로.
거기에 로부터 더하기 부족하다 합성어입니다. 재물을 믿음과 관계에서 말하고 있고 해와 관계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단어 자체에는 무엇으로부터 더하기 지혜가 부족하다. 그렇게 사용된 단어다. 만모나 재물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두 주인. 그럼 처음에는 무슨 주인을 섬겨야 돼요? 당연히 재물이나 주인을 섬겨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야, 순서가. 귀에 대해서입니다. 귀라는 헬라어 단어에, 히브리 단어에는 넓다의 뜻이 있습니다. 넓다 뜻이 있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넓은 것과 관계 사용합니다. 마음이 넓다. 히브리 히브리어 사전에서 히브리 단어를 찾아가 보면은 귀라는 단어가 넓다, 마음이 넓다.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에 오젠이죠. 오젠. 히브리어로 오젠 그래요. 그 단어 자체가 넓다의 뜻이라. 넓다. 넓다 뜻의 반대가 좁다잖아. 그 마음과 관계에서 마음이 넓다라는 말을 마음과 관계에서 쓸 수가 있다. 넓다라는 귀라는 단어가 마음이 넓다 했을 때 그 마음이 넓다와 관계해서 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면은 마음이 넓다 했을 때 반대가 마음이 좁은 거잖아. 그래 마음이 좁다 그 말은 또 편견이 되는 거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좁아. 우리의 귀는. 그러니까 이 귀가 아니야. 그렇잖아? 당신 마음과 관계 생각해야 돼. 나의 마음의 귀는 좁아 터졌어. 좁아 터져가지고 무언가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흡수하지 못해. 넓어야만이 받아들일 거 아니야. 이것도 받아, 저것도 받아들이고 등등. 그래서 먼저 단어 자체가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귀와 관계해서 듣는다, 헬라어로 깨닫다, 귀와 관계해서 만들다 이렇게 나오죠. 듣다, 깨닫다, 만들다. 마태 7장 24절 가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 나오면서 들었다, 만들었다 나오고 머리에 집을 짓는 사람은 들었지만 만들지 못했다 나오죠. 그리고 깨닫다는 것은 마태 13장에 나옵니다. 마태 13장 13절 이하에 가면은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해가지고 거기에서 깨닫다, 깨닫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귀가 지금 출애굽 21장에 귀가 있으면서 동시에 마태 19장 말씀에서 제자들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들었어요. 듣고 놀랐다고 했잖아. 그럼 제자들이 들었다, 듣고 놀랐다 했을 때 마태 19장 25절 말씀에 제자들이 들었다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지금 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귀를 가지고 있어서 듣게 되었다 그 말이고 마태 19장 22절 말씀에도 청년이 들었다고 했잖아. 그 말은 청년이 지금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들었다 그 의미라. 듣다가 그래서 듣다, 깨닫다, 만들다 이렇게 귀와 관계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 해가지고 이제 마태 13장을 보는 거예요. 이제. 마태 13장
13절 보시면은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했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했다. 듣다 나오고 깨닫다 나오죠. 들었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말은 이제 13절, 14절 말씀에서 이사야의 예언해가지고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13장 14절에 듣기는 들었다 했잖아요. 거기 듣기는 저 단어가 아코에, 저게 아쿠어, 듣다의 명사라. 듣다의 명사.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음으로써 듣게 되었다.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래서 듣는 것하고 깨닫는 것에 대한 지계표를 둔 거죠. 듣는 것이 있고 또 깨닫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듣고 나서 깨달을 수 있지만 반대로 들었지만은 깨달을 수 없다는 뜻도 들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깨닫지 못했을 때 두 가지 부정을 썼잖아. 우매를 썼죠. 앞에 우는 아주 절대적인 부정이고 뒤에 매는 우보다 더 약한 부정이라. 그럼 둘 다 썼다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 들었지만 절대적으로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13절, 15절 말씀에 다시 거기 이제 이사야 6장 말씀에서 거기 깨닫지 못한 사람이 백성입니다. 백성 언급하면서 귀가 둔했다. 귀가 둔하니까 듣기에 둔하다. 듣기에 둔했다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또 귀로 들었다 말 나오고 13장 15절에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너희 귀가 나오죠. 여기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 씨 뿌린 비유와 관계해서 씨 뿌린 비유에 대한 말씀과 관계해서 여기 지금 들어도 듣지 못한다. 또 들었지만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 6장 말씀 인용한 거예요. 그럼 여기 말씀의 배경이 누군가 하면은 누가 지금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또 귀가 있어서 들었다고 했을 때 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13장 13절에 저희라고 했잖아요. 삼위지 복수잖아요. 삼위지 복수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가를 알아야 돼. 아무나가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저희한테 한 거예요. 저희한테. 물론 거기 저희한테 하면 또 저희도 옆에 곁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대상은 저희라 나와 있어요. 저희를 향해서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야. 이 저희가 13장 거기 말씀에 13장 2절에 보면은 큰 무리라. 예? 이 큰 무리가 저희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한테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첫 번째 길가, 돌박, 가시떨기 했을 때 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 들었다요. 듣다 나와요. 두다, 세 가지가 다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사람도 들었고, 돌밭도 들었고, 가시떨기도 들었고, 그렇게 공통적인 것이 들었다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큰 무리한테 씨 뿌리는 비유를 한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큰 무리는 듣고 있는 사람이라, 듣고 있는 사람. 그러면 큰 무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무리라는 단어, 이거 굉장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리 그러면은 전에 이제 단어가 자체가 어중이 떠중이 그런 뜻도 들어있지만 이 단어의 동사의 뜻이 있다고 했잖아. 그 동사로 알아야 돼. 우리 무리 그러면은 전혀 안 믿는 사람 생각했잖아요. 많은 무리. 거기 마태 4장 뒤쪽에 보면은 이 무리가 예수를 쫓았단 말 나와요. 제자들 거기 베드로와 형제하고 야곱 형제는 버리고 쫓아갔다고 했는데 이 무리는 쫓아갔지만 버렸단 말이 안 나와 있고. 그랬을 때, 이 무리라고 했을 때 이게 오클로스예요, 오클로스. 헬라어로. 동사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아예 외워야 돼.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 사람이 무리구나. 사도행전 5장 16절 봐요. 씨 뿌리는 비는 누구에게 한 말이냐? 사도행전 5장 16절. 괴로움 받다. 저게 무리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괴로움 받았다. 뭐로 괴로움 받은 거예요? 더러운 것 때문에. 더러운 것 때문에, 더럽다 때문에 괴로움 받는 거야. 더럽다가 괴롭게 해. 더럽다 하는 것이 괴로워. 나는 깨끗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괴로워. 이 사람이 무리야. 이 사람에게 한 거라. 그럼 이 사람한테 했는데 듣기는 들었지만 또 깨닫지 못하면 나왔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드려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이지. 이 사람은 지금 더러운 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은 드려야 될 내용이 뭐겠어?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된 거잖아. 그것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지금 앞에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했다겠죠. 널 깨닫게 했다 하는데도 내 속에서 그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지금 말씀의 배경은 그런 말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 들었다고 했을 때, 더러운 깨끗이 되었다 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 안에서 내 것으로 완전히 깨달아져야 되는데 아직 들었지만은 깨달음이 없는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지나서 깨닫다 지나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태 10장 24절 말씀에서 지혜로운 그 사람은 깨닫다가 왔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지. 아, 이게 좀 더럽다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은 다시 이것을 더럽다를 우리가 출애굽 30장으로 가져온다면은 이 더럽다가 어디에 해당이 돼요? 더럽다를 어떻게 해서? 더럽다를 없애기 위해서. 세미한 음성이잖아. 더럽다를 없애기 위해서. 작은 먼지. 그렇게 해서 가져온 수가 있어요. 더럽다 개념을. 그러니까 기도의 향을 가졌어? 그 말이잖아. 이미. 기도의 향을 가졌는데 기도의 향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 거지. 깨끗한 유향을 기도의 향으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러운 것이 들어왔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작은 먼지로 만들어버린 거. 그래야만이 이게 깨끗게 바꿔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을 드려야 되는데 듣고 있지만은 내 안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 번역을 듣는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약간 달리 번역하면 들려지다가 맞아. 들려져야 돼. 여기에서 더러움이 깨끗이 되었다 이 말씀만이 아니라 깨끗한 유형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들려져야 돼. 들려지다. 그 말 중요해. 그런데 이제 거기 히브리로 가면은 이 듣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어떻게 말하는 거야? 들려지다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여기에 이해가 빠르다. 이게 나와 있어. 이해가 빠르게 들려지다. 히브리어로. 그냥 가로 열고 해가지고 종종 해가지고 종종 뭐 하는 거면은 주의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종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들을 해야 돼. 내 속에서. 어떤 말씀이든. 내가 저 말씀에 대해서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주의력을 가져야 돼. 그 말. 주의력을 가지고서 내가 있어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돼. 내 몫이야. 내가 이렇게 복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있을 때 들려진 날이 온다는 거지. 들려지게 된 날이. 이해가 빠르게 들려지는 날이 와.
히브리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면은 듣다가 그런 뜻이지만은 이 히브리어가 또 귀와 관계에서 여기 헬라어는 여기 귀와 관계에서 깨닫다, 만들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는 또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그게 이제 호세아서 5장 1절이에요. 시편 17편 1절 보시면은 이 귀와 관계에서 세 가지 용어가 등장을 해요. 먼저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 5장. 들으라 그랬잖아. 호세아 5장 1절에 들으라. 듣다가 여기 이제 헬라어로 듣다입니다. 샤마입니다. 샤마. 샤마를 보여요. 샤마. 듣다. 샤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나오죠. 깨닫다 나와 있죠. 카사브. 카사브. 읽으면 카사브를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죠. 저 단어가 귀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아잔. 아잔. 귀라는 단어의 동사. 오젠 귀라는 단어의 동사. 아잔. 이렇게 이와 같이 샤마, 카사브, 아잔. 아잔이 이제 귀라는 단어의 동사. 그래서 히브리어로 생각한다면 귀와 관계해서 샤마가 있고 들려지다가 있고 그 다음에 카사브가 있고 그리고 귀라는 단어의 동사가 있다 하는 것인데 이 카사브는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저 단어 속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카사브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내다.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내다. 그 다음에 이 아자는 넓혀지다. 명사처럼 아자는 넓혀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생각하시면은 듣는다 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력을 가지고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듣고자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내가 원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언젠가 내 속에서 들려질 때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들려지게 된 것을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내세요. 그래야만 넓어지지. 넓어진 것이. 바늘로 찔러서 구멍을 내주셔야만이 더 넓어져. 그래서 내 말씀을 보는 내 눈이, 마음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넓어지는 것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개되는 거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편 17편 1절이 호세아 5장 1절하고 똑같이 세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인데 시편 17편 1절 보시면은 다윗의 기도와 함께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도 주의를 여호와께 들어달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당신께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의를 가지고서 이해가 빠르게 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부르짖을 때 주의하소서 그랬죠. 들어주세요 했을 때 정직한 의예요. 의에 대해서 들어주세요 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 주의하소서 아까 저기 단어 자체처럼 바늘을 찔러서 구멍을 내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귀와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에 주인이 그의 귀를 송곳으로 뚫었다 했죠. 뚫었다 하는 저 단어가 바늘 구멍할 때 구멍이 되면 바늘이 뭐고 바늘 구멍이 뭐니 바늘을 알고 구멍을 알아야만이 그 구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했을 때
구멍이 뭐냐? 이게 귀에 대한 귀가 구멍이 뚫렸단 말이고, 귀도 구멍 뚫리고, 이 귀와 관계된 것이 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고 문에 구멍이 뚫린 거라. 귀하고 문에 구멍이 뚫렸어. 그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은 주인이 하신 거예요.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태 19장 와가지고 할 수 없다. 마태 19장 26절에 할 수 없다가 나오죠. 마태 19장 26절 할 수 없다. 헬라어로 아디나토스 해가지고 아가 아니 없단 말이고 디나토스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합성어예요. 아디나토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같은 구조 할 수 있다가 나오죠. 그 디나토스. 할 수 있다는 디나토스고 할 수 없다는 아가 붙어가지고 아디나토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가 거기 19장 25절 말씀에 할 수 있다. 구원 관계, 구원 받았다, 할 수 있다. 디나마. 저게 동사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하겠을 때 지금 그 동사가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동사가 이제 구원 받는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고, 그런데 저 할 수 있다 단어가 이제 명사로 해석하면 그게 능력이라. 능력. 이를 대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유명한 구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했어요? 그때 능력이 뭐냐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속았어요. 제가 봤을 때. 저 능력이 뭐겠어요? 구원받는 능력이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동사가 구원받다야. 구원받는 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너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였잖아, 사도. 사도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찾아야 돼. 그래서 임하시면 능력 받는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이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의 증인이야, 그게.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다 그 사람들은 땅끝까지라고 했잖아, 순서가. 땅끝이 제일 끝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이것도 하나 신하고 순서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영어 보면 이제 여기 영화에도 임파서블 영화 있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인가. 예?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미션. 그 말이잖아요. 그건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럼 할 수 없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 99절에서.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물었던 투토. 투토? 번역하면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게 this야.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할 수 없다요. 이것을. 번역하면은. 그럼 이것을 할 수 없다 그 말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모든 거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모든 것은 이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지. 당연히.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이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에요. 이것이 포함된 모든 것이에요. 그 말이 중요해요. 이것이 포함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있으면 할 수 없다. 그때 사람이 부자였지. 부자인 사람한테 가까이 있으면 할 수 없어. 왜냐, 부자도 할 수 없었으니까. 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라. 그런데 이것이라고 했을 때 이게 투토였잖아요. 헬라어로 투토였어요. 이게 이제 중성이에요, 중성. 거기 N이 중성이라는 단어예요, 중성. NS였잖아요. 중성 단수란 말이에요, 중성 단수. 그런데 중성 단수 찾아보니까 앞에 19장 24절 말씀에서 바늘 구멍할 때 구멍이 중성이야. 구멍이.
그러니까 바늘하고 구멍을 분리해 생각해야 돼. 바늘은 뭐였어요? 찢어진 걸 꿰매는 게 바늘이라. 찢어지다가 먼저였고, 이걸 꿰매다. 그리고 찢어진 것이 뭐냐 했을 때, 레위기 13장 56절이었잖아요. 그걸 꿰맨 것이 이게 바늘이라. 그런데, 구멍에 대한 거예요, 구멍에 대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귀하고 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주인이 아니니까 귀의 문을 뚫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할 수 없다 뜻이다. 네? 나는 귀와 관계된 문이었잖아. 귀와 관계된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지만 내 힘으로는 이 귀의 문을 뚫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시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인 거예요. 네? 주인이 당신만이 내 귀의 문을 뚫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할 수 없다의 뜻이야. 이게 할 수 없다의 뜻. 그럼 찬송가나 또 복음성가에 할 수 없다 나오면 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우리 그렇게 재해석해서 들어야 돼. 재해석해서 불러야 돼. 그러면 막상 복음성 가사를 쓴 사람 이거 알고 썼을까? 몰라. 누가 알아? 알아보서 나오라고 해. 제발. 나 만나 내 엎드려 절해줄게. 오늘 찾아보지 못하면 알 수 없어. 본곳에 어디 갔어, 지금? 갑자기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가버리냐? 적어놨어요? 이것을 거기에다가 구멍해야 돼, 구멍. 그럼 다시 19장 거기 24절 말씀에 쉽다가 이제 보다 더 잘 수고한다고 했잖아요? 보다 더 잘 수고한다고 했을 때, 수고가 또 잘라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잘 잘랐다, 그 말이에요. 비교급을. 보다 더 잘 잘랐습니다 했을 때, 그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바늘에게서 구멍이었어. 그게 NS잖아, 구멍이야, 구멍. 바늘이 아니고. 그 번뜩 잘 표시해놔야 돼. 보다 더 잘 수고하다 했을 때, 보다 더 잘 수고한 내용이 바늘이 아닌 구멍이 되어서. 구멍이 되어서 수고를 했다. 그 말은 내가 내 편에서 수고를 해. 다른 자가 힘을 빼는 것이었잖아. 힘을 빼는 수고. 잘라지기를 바라는 수고. 그러니까 그 구멍의 단어가 좀 구멍을 뚫는 것도 일종의 잘라내는 거잖아. 아까 찬송가, 복음성가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 찬송 불렀고. 연약하다 말과 관계해서 할 수 있다가 나오잖아.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연약하다도 할 수 없다. 난 연약합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귀의 문을 나는 뚫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할 수 없다의 뜻이다. 할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내가 너의 귀의 문, 넓은 문을 뚫었어, 이제. 그러면서 모든 걸 하겠잖아? 모든 것은 뭘 포함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단어가 나왔잖아, 판타가. 그 판타, 모든 것이 나왔다. 거기에 판타 속에는 이미 귀를 뚫었다가 포함된 거잖아. 귀를 뚫었어. 귀를 뚫고서 모든 것이 하겠을 때 귀를 뚫은 모든 거잖아? 그럼 귀를 뚫은 모든 것이 뭐라 그 말이요? 바늘구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신 거지. 구원받게 하신 거지. 그 말이라. 에?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할 수 없다가 단어가 나와 있는 몇몇 구절을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
사도행전을 보세요. 14장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표현이 다를 뿐이 내용은 같다 생각하죠. 사도행전 14장 8절. 할 수 없습니다. 쓰지 못하 할 수 없다. 아디나토스. 할 수 없다 했죠. 할 수 없는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안진병이잖아? 절뚝발이죠. 안진병이 절뚝발이. 안진병이 절뚝발이가 할 수 없다. 그 뭘 할 수 없다가, 뭘 할 수 없다? 구멍을, 그 사람이 안진병이라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다. 안진병이라는 저 표현 자체만 다를 뿐, 내용은 같다. 왜? 할 수 없다 저 단어 때문에. 할 수 없다 저 단어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거기서 걸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 14장 8절에. 그러니까 안진병이, 다른 데 절뚝발 번역했어요. 절뚝발이 안진병이는 나는 구멍을 뚫을 수 없습니다. 이고 하고. 걸어가는 거 뭐가 되는 거? 걸어가다. 걸어가는 것은 구멍을 뚫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 말이지. 그런 뜻이야. 그런데 이 안진병이 절뚝발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도 마가 9장 가봐. 이 사람 어디 들어가는가? 생명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야. 마가 9장 45절 보세요. 절뚝발이 안진병이가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선하다 하겠고, 선하다 나오고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죠. 마가 9장 45절에. 그렇게 같이 연결해서 적어놔야 돼. 마가 9장 45절 말씀에 영생 번역에 생명이란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겠죠. 절뚝발이로, 안진병이로. 할 수 없으면 아는 사람도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 생명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런 이해가 필요하겠잖아요. 그것이 선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 어머니 태로부터 앉았다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 어머니 태로 나왔는데 절뚝발이 안진병이라. 다시 사도행전 14장 8절은 이미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썼어. 그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저 안진병이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는 구멍을 뚫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2절. 사도행전 3장 2절하고 사도행전 14장 8절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안진병이 절뚝발이의 신앙이 뭐냐, 그게. 절뚝발이가 뭐냐, 안진병이 뭐냐. 생명 안으로 들어간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멍을 뚫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에 부딪히면 힘이 한계가 생겼을 때 거기에 관계에서 이제 할 수 없다 표현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신앙적 의미에서는 신앙적 의미 할 수 없다는 구멍을 뚫을 수 없다는. 그래서 저분이 구멍을 뚫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봐. 내가 문이다 말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 나와있죠. 요한복음 10장 2절에 이 문이 출애굽 21장 6절의 문이에요. 귀가 뚫려진 문이에요. 귀가 뚫려진 문. 귀가 뚫려진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양에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 이 목자를 오늘날 목사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가라 했을 때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목사를 목자라고 번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목자는 성경에 말한 목자, 성경에 말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문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
그 문이 나왔잖아? 문 나왔죠? 그 뒤에 붙었잖아. 뒤에가 붙었죠, 앞에. 그걸 다시 아까 마태 19장 가봐봐. 바늘구멍을 통해서잖아. 그러니까 이 문은 바늘구멍의 문이야. 바늘의 구멍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하면서 10장 10절 다시 10장 그 9절 봐봐.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뭐라 그랬어요? 야, 이 표현 보세요. 나는 문이다. 무슨 문? 그렇지. 바늘구멍에 뚫려진 문이다. 얼마나 귀한 표현. 나는 바늘구멍에 뚫려진 문이다. 해놓고서 거기도 나로 말미암아 또 뒤에 붙었죠. 나로 말미암아 나. 여기 나가 누가 되겠어? 나로 말미암아 나. 그렇지. 바늘구멍이 납니다. 바늘구멍이 나로 말미암아 만약에 누구든지 했잖아. 만약에 누구든지 약대. 누구든지 약대를 막. 만약에 누구든지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는다. 아까 전에 바늘구멍 통해서 구원은 누가 바늘구멍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물어봤잖아요. 자, 여기서 그 뒤에가 중요해요. 단어. 저는 오래전에 이 들어가면 나오며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앞에 말씀에 들어가는 거 구원을 얻는 거 들어갔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또 나온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구원을 얻는 것과 관계해서 들어갔다 이게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밖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구원을 얻은 다음에 밖으로 나간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먼저 밖으로 나갔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말인가? 아직까지 약간 헷갈림이 있는데 또 이제 살펴보니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싶어요. 나왔다고 했을 때 앞에 문명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에 나온 거죠. 앞에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1절에 그 문을 귀가 뚫려진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들어가는 건 뭐야? 우리잖아. 그러니까 우리에서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다. 우리에 밖으로 나왔단 말이 우리에서 나와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문을 통해 그 문이 이제 나를 통해서라고 했을 때 그 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늘구멍을 뚫으신 주인이시지. 바늘구멍을 뚫으신 주인이신 예수를 통해서 들어간다. 나는 문이다. 굉장한 선포지. 나는 구멍 뚫려진 문이다. 넘어와서 10장 봐라. 듣는 것과 관계해서 나온 내용 가운데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들음으로부터 믿음 나와 있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했을 때 들음이 아쿠어의 명사야. 이게 약간 영어로 번역한 영어로 히어링 했잖아. 저 히어링이 들려주다 뜻이야. 여기서 들려진다 생각하자. 들려짐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라. 그런데 그 들려진 아코에가 들려진 것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죠. 들려진다고 했을 때 이 구절에 의하면 들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려진다 했을 때 들려짐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레마. 말씀이라고 했을 때 헬라어로 레마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노고스가 있어. 여기서 레마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진다. 그러면 들려진다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 이런 표현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지. 베드로전서 1장 25절.
그리스의 말씀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25. 주의 말씀 레마 해가지고 레마가 나오죠. 앞에 말씀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레마 주의 말씀 세세토록 나와 있죠. 다시 출애굽기 21장 6절. 영혼을 향해서가 미래였잖아. 영혼이 두 가지인데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 미래라고 했잖아. 거기에 영영이 그 밑에 헬라어 단어. 같죠? 베드로전서 1장 25에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혹은 그리스의 말씀은 귀가 뚫려진 말씀입니다. 귀가 뚫려진 문의 말씀. 귀가 뚫려진 문의 말씀이 그리스의 말씀이고 그것을 듣는다. 다시 이 아코의 듣다의 명사가 중요한 이유가 성령 받는 것이 뭐냐. 여기 나와 갈라디아 3장 보세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했을 때 바울이 생각한 성령 받음에 대한 갈라디아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영이잖아. 정확한 번역은 갈라디아 3장 2절에 그 영. 그 영을 너희가 받았다 했을 때 그 영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믿음의 들음으로부터냐 했잖아요. 믿음의 들음으로부터냐 해가지고 그 말이 이제 거기 말씀에 3장 또 2절에 나와 있고 3장 5절 말씀에도 또 반복해서 율법의 행위로부터냐 그 믿음의 들음으로부터냐 3장 5절 말씀에 그 영을 너희에게 에피콜에게요 공급하시고 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중요한 이유가 귀가 뚫려진 문에 대한 말씀을 내가 내 속에서 들려지면은 그때가 그 영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아코에가. 우리가 성령 받는다 그러면은 막 의식도 생각해서 그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러면 바울이 생각한 또 사도행전에 쓴 누가가 생각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해야 되나? 약간의 좀 차이가 있게끔 표현한 말씀인데 이건 갖다 볼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바울의 생각은 귀가 뚫려서 영혼을 향해서 섬기는 그것을 내 속에서 제대로 들려질 때 그것이 곧 내가 그 영을 받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이 들려진다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 거죠. 여기 설명을 마칠게요. 레위기 13장 56절 봐서. 레위기 13장 56절. 그 색점 번역된 단어가 얼룩 번역이라는 거예요. 색점이 얼룩, 상처. 한글 사전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 색점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얼룩 번역하기도 하고 상처 번역하기도 해요. 색점이 빨았습니다. 먼저 얼룩 상처가 빨았는데 예수의 피로 빨았는데 여전히 상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의 피로 빨았는데 여전히 상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상처가 이제 엷어져서 꺼져갔다겠죠. 꺼져가는 심지, 엷어져서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다 엷어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찢는 게 이걸 찢는 거죠. 이해를. 얼룩 상처를 찢는 거잖아. 찢는 것이 얼룩 상처를 찢는 거예요. 찢는 내용이. 그리고 13장 57절 가면은 다시 이 색점에 대해 설명하기를 색점이 우리 번역하기를 뭐라 번역했는가 하면은
책점이 복바라다 번역했죠. 레위기 13장 57절에 책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바란 거라 했죠. 복바라다 했잖아. 저 단어가 번성하다야. 번성하다. 시편 92편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책점의 신앙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 신앙을 말해. 그러니까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다고 했을 때 그 번성하다 거기에는 빠는 것도 있고 꺼져가는 것도 있고 찢는 것도 있고 이게 다 포함된 것이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 신앙이라. 의인 그랬을 때 종려나무 위에 의인이 있고 레바논 백향목 의인이 있다. 의인이 크게 두 가지다. 하는 구절이 시편 92편 13절 구절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와 같이 그러는데 제가 다시 이것을 또 소개하는 이유가 책점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얼룩상처인데 그 밑에 헬라어로 보세요. 70인 여기에서 이 책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거기에 헬라어가 나옵니다. 헬라어가 하페입니다. 하페. 읽으면은 얼룩상처의 헬라어가 하페. 이게 마디의 뜻입니다. 마디. 신약 성경 말씀에서 마디라고 했을 때 크게 두 번 나옵니다. 자, 오래전에 저도 그 마디라는 단어를 볼 때 몰랐을 때는 그 마디가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마디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디의 신앙이었어요. 에베소 4장 16절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몸이 나오고 몸이 마디를 통해서 그 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보세요. 마디라는 단어나 책점이라는 그 단어의 동사가 터치하다 뜻입니다. 만지다 뜻이에요. 책점도 만지다. 마디도 만지다. 만지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온 몸이 그랬잖아요. 그 몸이 성소라겠죠. 성소의 신앙 관계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했을 때 마디가 뭐냐? 레위기 13 적어놔야 돼. 레위기 13장 56절.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마디의 신앙보다 높은 게 힘줄이에요. 마디 나오고 힘줄 나오죠?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몸 성소의 신앙은 마디와 힘줄을 통한다 나와있죠. 마디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 13장 56절이고 힘줄은 3장 14절 말씀 완전입니다. 그러니까 힘줄의 신앙에서 높나 따지면 3장 14절 말씀에 이미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힘줄을 완전으로 설명해 놨어. 마디라는 단어가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히브리어는 번역을 책점 번역한 단어다. 마디의 신앙 안에는 빨았고 꺼져가고 찢어야 될 대상이다. 번성한 신앙도 마디에 해당이 된다. 번성하지만은 번성이 목적지가 아니다. 종려나무에서 레바논 백향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마디 다음에 힘줄이 나와요. 힘줄의 신앙이 이제 레바논 백향목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디와 관계해서 또 신앙적 의미를 설명하는데 최진이 번역해서 저렇게 마치 레위기 13장 56절 말씀에
우리 번역, 책정문으로 번역된 저 단어가 그런 마디와 관계된 신앙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구나.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고, 내가 문이니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복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 귀한 것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